연배장님께서 기도 합심 기도 중에 하나를 맡기로 하시는데 오늘 근무 때문에 못 나오셔서 우성장님이 기도를 맡으시고 그냥 사회는 제가 보기로 그렇게 했고 이따가 우리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실 터이고 또 항상 성경 봉독은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에 꽂힌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신기하게 우리 병원이 할 때만 성경 내용 길어요. 이게 요한이나 병욱이 할 때는 어떨 때는 한 절, 어떨 때는 기껏해야 세네 절인데 병훈이 할 때만 병훈이가 발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렇죠? 그래요. 오늘도 아주 또 순차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부터 또 아주 안타깝게도 또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지금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매스컴에도 매일 나오는 게 수도권 교회 또 개척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안 걸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이명희 집사님 보니까 이게 딱 갖춰서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앞에 막은 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이것도 막고 이제 여기도 막고. 사실은 제 아내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막으면 당신도 여기 막아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인데 없어요. 딱 떨어져서. 그래서 여긴 제가 막지 못하고 하여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우리 교리 중에 뭐 교회론이니 뭐 기독론이니 등등등등 뭐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까지는 아니에요. 다른 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나아갈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꼭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대충 뜻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삼위일체 교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짧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과 겸해서 평신도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평신도 주일을 왜 드릴까요? 평신도 주일. 평신도 주일. 해마다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왜 드릴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매년 들으셨는데 평신도 주일 왜 드렸지? 그리고 오늘 또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평신도 사업을 위해서 평신도 주일을 왜 드릴까? 그것은 바로 평신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평신도 주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평신도 주일을 왜 드리냐? 사명을 회복하는 날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신도 주일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내가 평신도로서 그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에 딱 오셨다라면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누구를? 우리 오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읽어준 우리 병훈이 옆에 있는 우리 병우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딱 오셨을 때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모두 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아동 수준은 엄청나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똑똑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일반 성도님들조차 하나님은 다 똑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겠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자,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 징표가 뭘까? 뭘까요?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뭘로 여러분들 그거를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다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거하고 또 좀 생각을 이제 우리는 달리 해야 돼요. 이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더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소중한 일을 맡길 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소중한 그 일을 내가 지금 해도 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냥 뭐 제비 뽑아서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사고치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목사 아닌 사람이 다 평신도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신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려고 목회자 말고 여러분들을 다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장로로 세우고, 왜 권사로 세우고, 왜 집사로 세우고, 왜 남성교회장, 왜 여성교회장, 왜 인도자로, 왜 속장으로 세우셨겠어요? 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단지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졌다라는 것은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겨줬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우리를 믿어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아까 다 고백하셨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건 뭐죠? 뭡니까? 직분. 그렇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뭘 맡겨주셨을까요? 네. 여러 가지 많겠죠. 우리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달란트. 달란트. 그렇죠. 달란트.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달란트 받고 싶으신가요? 많이 받았는데 네.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네. 그래요. 허건 선생님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많이 받았는데 많이. 그 의무를 다 못하잖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벌써 회개까지 하시네요. 네. 자,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고 싶으신가요? 100달란트. 우리 병욱이 100달란트. 이야. 우리 권영희 집사님 신앙생활, 우리 신앙 잘 키우셨네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이, 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시지?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나를 인정 안 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땐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장로를 세우고, 누구는 장로를 세우고 나는 왜 집사밖에 안 주지? 여러분,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든, 우리 어린이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바꾼 건데, 하여간, 자, 여러분 하여간 달란트를 우리가 그냥 한번 표면적으로 봅시다.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아닐 것 같죠? 근데 1달란트는 신약의 화폐로, 구약의 화폐는 더 많지만 신약의 화폐로는 3억이에요. 3억. 1달란트가 3억. 여러분 3억 만져보셨어요? 3억이 갑자기 오늘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성부 장님, 우리 예배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통장을 보니까 3억이 딱 찍혀있어요. 놀래지 왜? 놀래죠. 놀래요. 3억 갖고. 여러분 그동안 이게 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감이 없었죠? 하나님 진짜 누구한테 5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편애하시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 1달란트조차도 적은 게 아니에요. 3억.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6억.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억.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들께는 15억을 주시고
뭐 권사님들한테는 6억을 주고 집사님들한테는 3억을 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그 재능이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는 뭐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뭔가, 이거 갖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면 뭘 가장 소원하십니까? 뭘 갖고 싶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정도 잘해서 한 달란트 받아도 한 100달러의 저기 값어치를 남겨야죠. 그렇죠. 그 이따 결론인데? 자, 오늘 설교 끝!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100억. 그럼 뭐 우리 교회 뭐 재정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 건축 뭐 대출이 아직 있어서 이제 그거 갚느라고 좀 우리가 같이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뭐 이자 매달 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매일 에어컨 뭐 지금도 1단밖에 안 틀었는데 뭐 최고로 빵빵 틀어도 뭐 전기세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와도 뭐 걱정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세상의 최고의 달란트, 이 세상의 최고의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최고의 달란트는 뭐냐? 우리 능력에 맞게 재능대로 주신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고 그 최고의 달란트는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권력, 우리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제천에서 우리 교회 뭐 혜택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장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뭐 제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무슨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합시다. 뭐 말 잘하고 야 새생명교회는 뭐 최소한 뭐 대학은 졸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나 봐. 거기 몇몇 사람 하버드대도 나오고 뭐 예일대도 나오고 그랬대. 그거 오래 못 가요. 야 새생명교회 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굴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차별적으로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으로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불가능한 게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천에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새생명교회 어떤 사람들이 가냐?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플랜카드 다 붙었잖아요. 밖에 2개 다.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거기 뭐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써놓은지 보셨나요?
성경 공부의 전당.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다 와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다 와라. 네. 우리가 티를 할 거고 또 어성의 일거리를 할 거고 새생명교회 그러면 야 복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 새생명교회 교인들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었네. 야,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었네. 아 새생명교회 교인들하고 성경 얘기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한 달란트조차도 그냥 돈으로만 따져도 3억이에요. 3억. 여러분 3억 갖고 어디에 쓰시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평생 3억을 벌려면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그래도 3억? 3억 어떻게 해요? 우리 김승훈 권사님 인생 오래오래 사셨는데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저 내일 소고기 좀 사주세요. 자,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할 만큼 당 만큼. 아 그렇구나. 마음은 그런데 통장이 텅텅 비었어. 근데 거기 3억이 들어갔다. 3억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 통장에 넣어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맡기고 간 거예요.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고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 그렇죠.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5달란트 2배로 불려서 10달란트를 주님께 바쳤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똑같이 해서 4달란트를 주님께 꽃배기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자,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힘차게 걸어왔네요. 자, 와서 어떻게 했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늘리지 못했어요. 늘리지 않고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었었죠? 땅에 묻어서 도둑놈이 못 훔쳐가게. 그렇죠. 그리고 와서 당신은 땅 해치지 않은 데서 막 걷어내시고 막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그대로 손에 안 끼치고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칭찬을 했나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30절에는 심지어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5배의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바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을 갖고는 있죠. 구원은 받았죠. 손에 끼친 건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래오래 참고 아주 오랜 후에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1달란트 뺏어서 있는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갑절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있어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우리가 날마다 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복음이 없는 그런 기도. 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헌신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치지.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면 헌신하는 그 자체가 불평불만이고 매일 갈등만 조성되고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누가 뭐 아무런 거 안 해도 그냥 나 혼자만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헌금 생활도 잘해야죠. 당연히 12일절 드리고, 또 구약시대 매 제사 때마다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 헌금 반드시 드려야 되고, 감사할 때 감사헌금 드리고.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감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어야 내가 드리는 게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풍요로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데 영혼 구원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신앙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돼요. 성스러워져야 됩니다. 고급스러워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매일 뭐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승질내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없는 삶이에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뭐 승질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은 뭡니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왜 그런 단어를 쓰셨겠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못 남기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주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을진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늘 가득 차서 복음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거룩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음속에 드시는 주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의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 그
직분에 마땅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은혜요 복음은 권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썩혀두고 정체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자라지 아니어서 정말 애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버님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천국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